찾아왔고,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죠.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온 이 사울은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가 서신서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특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생각하는 바, 그가 믿는 유대교를 향하여서 어떤 이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가 배운 종교적 지식을 따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였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도록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만족을 못하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직접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은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이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건대 방향이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닥쳐와도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렇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래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조금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심지어는 젊은이들조차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갈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즘에 그러죠. 저는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식이 죄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단 거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주식 자체도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 조금 은행에다 저금을 하든지 주식에다 약간의 좀 투자를 해서 그것은 약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하면은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은 손해볼 일은 없어요. 이건 일한 만큼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런 내가 뭘 쓸 일이 없는데 그냥 넣어놨는데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력이 있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일을 하고 서로 이제 복되게 살아가고
같이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전념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른 차선을 생각하죠. 지금 그 차선은 오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최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열심히 사는 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는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다. 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을 따먹고 싶으면 작대기를 가까워서 감을 따든지 아니면 감람이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이지요. 밑에서 기다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할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특심이나 그가 믿음이었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릇된 신뢰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은 바울이냐라는 거죠. 왜 예수는 사울이냐? 왜 이 나쁜 놈한테 찾아왔을까? 차라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면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있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더없이 감사하고 영광 될 일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은 왜 저기지? 라는 생각,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벗어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이성과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1만 분의 1도 1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유한한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도 맨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그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는 비로소 주님이 그를 부른 이유를 맨 처음 알려주셨지만 부른 이유를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도를 비롯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울을 불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죄인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린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맨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의인이었던 게 아니라 착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시체와도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상의 독불 장군처럼 살아갔던 삶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여러 사람, 우리들이 죄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관역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사울을 악하게 봤냐면은 우리들이 도덕적 수준으로 보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지성과 생각의 수준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나쁜 놈, 착한 놈 있잖아요. 도둑질 하면은 나쁜 놈, 살인하면은 정말 나쁜 놈.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먹는 놈, 그거는 정말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인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은 안 변화돼요. 정말 아이를 유기하고 아니면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는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게 존 뉴튼 아닙니까?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시를 지어가지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자그마한 일을 하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도둑질을 살금살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계속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지요.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는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은 너가 틀렸다라는 걸, 너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아냅니다. 다르다. 틀렸다와 다르다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틀린 걸 다르다라고 고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하면 고쳐줄 수 있지만 다르다라고 하면 나는 안 고쳐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슈, 성차별에 관한 문제, 그잖아요. 그 특별법에 관해서 이렇게 제정되어지는 것에 보면은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틀렸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르다. 왜 틀렸다고 하면 그냥 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육되고 사고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악함에 동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걸 아는 자들은 그것이 그릇되었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묘하게도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교육이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 지혜롭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워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속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아름다운 거야. 그건 추하고 더러운 건데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 사람들은 아름답다라는 것에 하는 거죠.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더럽고 추한 본질을. 똥을 예쁜 금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금 항아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는 그 선물 그 금 항아리 속에 똥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똥은 감추고 금 항아리잖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아버리고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아버리고 그 주변에 이걸 수없이 하니까 가짜 인간을 얘기하나요? 가짜 인간. 인간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짓된 인간, 그릇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에 치우친 자들, 악에 치우친 자들은 결코 자기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맞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애초부터 틀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틀립니다. 틀려질 수밖에 없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틀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릇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 앞에서 그를 고치는 것이죠.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그에게 말합니다. 너 틀렸잖아. 그럼 그때 압니다. 악한 자 사탄이 아무리 인간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때에 사탄의 속임수는 그대로 다 들통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바람이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책망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저 악한 자들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그나마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찾아온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곳은 모두 다 발전되어졌고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던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인지라 그러한 삶의 생활 가운데 선택이 그릇되고 잘못되어져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고 오늘과 같은 북극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수없이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그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미국이나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다른 그 발전되지 못했던 아프리카나 모든 그 나라들 다 점령하고 가면서 그들이 삶의 형태를 바꾸고 그들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그렇게 악하게 평가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시려면 우리는 계속 지금도 자동차 다 없애고 구름만 타고 다니면 됩니다. 트랙터 없애고 맨날 삽으로 박 갈면 되고 논 갈아보면 되지. 논에서 한번 일해봤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부모님 와서 일을 해봤는데 논바닥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뭡니까 1000평 되는 보통 1200, 1500평이 이제 시골에 한 평 큰 돈 한번 갈아보십시오. 경운기 타고 뭐 한번 씹어보십시오. 손으로 꼬박꼬박 씹다 보면은 한 달 절대 못 씹습니다. 일을 못 하는 거야.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야, 나라가. 그런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잘 사는데 도둑놈이 생기고 잘 사는데 속이는 자가 생기고 잘 사는데 거짓된 자가 그 가운데 발생하는 그건 받아보 죄가 그곳에 심어져서 그런 거죠. 주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잘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없는 자는 열심히 일하면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손으로 수고한 것에 결코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래야 변화되니까요.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살과 같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 반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어찌 안 닥치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는 더 박해가 심하고 세상에 공격이 더 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청에서 왔습니다. 공무원이 왔는데 원래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또 매주 오게 돼서 죄송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들도 아는 거죠. 교회 오면은 뭐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2주에 매주 오면 또 이제 또 신경이 쓰일 것을 아니까 뭐 좀 미안해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더욱더 간절할 거죠. 같이 모여서 예비한 이곳에 은혜가 임해야 됐지만 모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러기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서운한 것, 목사님 저러던 서운한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모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 갔다가 행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상을 막 찍으니까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 영상 올리지 말라고. 여기 이곳에는 나오면 안 되는 분이 나와 있다. 그건 뭐냐면 공무원, 선생님. 그런 분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딱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 올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특별히 행사니까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온 일도 있지만 사회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는 일도 있지만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성직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지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일진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거룩한 교회여 변치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그는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에서는 주의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의 열심히 주의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주의 일로 열심으로 바뀌었고 근데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자였다라면 이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 앞에 자랑하던 수많은 이들 앞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아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는 일을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생을 마감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심장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십자가가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성경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성령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모여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새로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졌던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고치신 후에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였던 바울, 살인에 동참하였던 바울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게 부어질 때 그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걸 바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다른 이들보다 그래도 조금 잘난 척하고 싶었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차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차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어도 사회에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모든 자들의 욕을 먹는 존재가 됐어도 자기의 힘과 권리과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오직 모든 일을 자기의 의름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울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만나고 그를 새롭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의 방향이 전혀 새롭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넘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늘 소망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했어도.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는다라면, 주님을 찾는다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성경에서는 우리를 감춰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깨달아 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거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로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복된 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감추려 한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만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을 추구함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방법을 막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 마음, 내 중심만은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방법과 여러 가지 것을 제약한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중심과 그 가치를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열심의 가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잘 되겠지. 그때 해야지. 이런 마음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못하니까 그럼 내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변하지 않도록 구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를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소망하는 예수다.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다.
네가 그토록 복받기를 원했던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차로 분명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옵시며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곳간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곳간이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생명과 같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섬기는 일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